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자면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했어요. 사실 계획은 우리가 짜고 뭐 행동도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길에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획도 세워보고 움직여도 봤지만 노력도 해봤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뜻대로 다 되든가요? 노력한 만큼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너무너무 옆길로 가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아마 많이 들지 않을까. 이 말씀 앞에 비춰본다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하는 분들, 큰 기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기업에 하시는 회장이 하겠지만 그 몫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많은 자문 그룹과 뭐 컨설턴트 조언을 구한 후에 그리고 결정을 한다 그래요. 근데 뭐 꼭 기업인들만 그런가요? 훌륭한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보면 또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다 판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혼자 활동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매니저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나 소속사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뭐 협상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시간 관리도 해주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고 최종 결정만 그 본인이 하지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그 연예인이나 뭐 하여튼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그 회장들 너무너무 복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코로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 꼭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매니저처럼 오늘도 순간순간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모든 관리를 해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 위로도 해주시고 내 편도 되어주시고 때로는 호되게 야단도 쳐주시고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겠지만 이런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 세상의 가장 최고의 매니저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다 관리하시고 또한 크고 작은 일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길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가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틀으시고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그러니 나를 인도하라. 너의 희망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 이 말이 꼭 내가 이룰 것이니 말을 듣고 따라오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구약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과 준비가 다 되어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생 최고의 매니저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만약 나 혼자서 그냥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 의논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복을 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인도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인도하시는 과정의 장면 중에 한 장면의 내용입니다. 오랜 동안 정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제 막 희망과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이제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탈출을 하게 했으니까 그 길로 갈 때에 가장 짧고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이고, 뭐 저라면 저라고 생각해보면 모세 또한, 인도자 지도자 모세 또한 분명히 그 백성들을 가장 지름길로 아마 가야지라고 여러분들 계획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블레셋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회 길인 홍해 바다, 홍해 광야 길로 거쳐서 둘러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들어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은 블레셋과 이 거리로 보면 몇 주 만에 분명히 갈 수도 있는,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인데 왜 이렇게 광야로 돌아가라 하신 것일까? 여러분, 광야는 물도 없고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뭐 입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또한 걸어가는데 뭐 그늘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곳이 광야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 인생을 한번 세상 살이를 한번 보십시오. 뭐 돈 벌어서 가게 하나 하면 이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걱정하고 뭘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맨날 걱정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으면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이 곳이 광야잖아요. 그들은 지금 오랜만에 고생하다가 겨우 구원받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의 구원을 주셨다면 좀 인생길이라도 이제부터는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광야길로 돌아서 가라는 것인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근심 걱정해야 될 그곳으로 왜 가야 하는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금방 해결해 주셔도 될 문제구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 길이면 지름길 같구만. 이거 하나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예상치도 않은 더딘 길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이런 어려운 길 여러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을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짧은 지름길, 다 좋아하는 지름길, 우리가 원하는 그 계획하는 그 지름길을 빼놓고 둘러가시도록 하시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생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 인생길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그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면 비록 언더스탠이 안 되더라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이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가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광야길로 둘러가게 하신 것은 첫 번째로 샬롬으로 인도하기 위해요. 온전한 샬롬, 온전한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광야 생활이지만 사실요, 그때 당시에 40년이면 엄청 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2주나 3주 뭐 아무리 그냥 쉬었다 가고 또 쉬어가도 한 달이면 갈 거리래요. 못해도 그냥. 그런데 이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강철 같은 민족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유대 민족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그래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받았던 고통을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한결같이 지켜온 그 민족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현재까지 지켜온 절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월절과 장막절이에요. 나중에 유월절과 장막절 제가 설교를 다시 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태인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들을 보면요, 유태인들이 더 앞장서 있는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를 체험하기 이전과 광야를 체험한 이후의 삶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세상,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과 다 단절된 곳이 광야잖아요. 여러분 누리고 싶어 하는 것과 이곳에는 없어요. 누리고 싶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힘들고 위험한 곳이에요. 정말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에요. 기댈 언덕, 내가 많이 있을 때는, 내가 언덕일 때는 누가 와서 기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언덕이 아니고 그거 할 때 누가 여러분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댈 언덕도 없어요. 도움을 구할 데도 없어요. 내가 잘 나갈 땐 손 벌리면 착착 줘도요. 여러분 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 담보가 있어야 빌려주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주지도 않아요. 구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귀에 좋은 뉴스 들리지도 않아요. 붙잡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이 정도로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될 때 주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한 그런 환경이 될 때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신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경험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등 따시고 배가 따스웠어. 내 지금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본능은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갈 때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우리의 이렇게 생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그래서 빨리 앞서서 행하다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 사고를 막 받고 온 천지 우리가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방법을 보면요, 우리를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결과적으로 유익하고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지금 모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금 지름길로 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지름길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지금 이유를 곧바로 명령을 한 다음에 설명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설명이냐면 너희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은 아니지만 지금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많은 족속들이 지금 요새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물론 편하고 좋은 길이긴 하지만 만약에 군인들이 너희들 지나가는 걸 보고 너네들 왜 이 땅을 지나가냐고 원치 않은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너희는 전투력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정말 없잖아요. 지금 430년 오랜 동안에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고 지쳐 있고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그들이 가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녀자들, 아가들, 뭐 노인들, 뭐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짐승들 하여튼 갖고 나올 수 있는 건 다 갖고 나왔으니 거기 가는 것만도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걸어가는 것만도 질서 있게 가는 것만도 어려운데 만약에 가다가 전쟁이 터지면 분명히 너희들은 아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면서 가서 그 주는 밥이나 먹고 대충 타협하면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은 이미 너무너무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한 거라고. 너네들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 길이 너네들이 안정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걸 그래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해서 도저히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싸울 기력도 없으니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옥불로 떨어가는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거에 스탁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넓은 인생길을 좀 가는 것 같구만. 왜 유독 나만 신앙생활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찌들어지게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맨날 광야 같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언제 나는 걱정을 끝나는 거야? 왜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정말 왜 나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길을 나를 가게 하는 걸까? 여러분은 혹시라도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정말 이런 것 생각하고 아픈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들러게가 하신 것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배려하신 하나님의 크신 방법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지금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좁은 길, 그 아픈 길, 그 실패, 그것이 바로 살 길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이고요, 지금 그거를 패스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이걸 살롬으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 시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그 형편에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영적인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탁 펼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그래야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앞을 향하여 내 자신을 설득시켜서 정말 애굽과 함께 있던,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함께 했던 그것을 딱 설득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광야의 그 길로 이제 인도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숫곳을 떠나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에담이라는 곳을 좀 기억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에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사건이 처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설득을 받았던, 아무튼 명령에 순종했던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시며 계속 진행해 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담이라는 곳에서 도착을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해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태양빛,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서 정말 목이 덜 타게, 덜 피곤하게 정말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밤에는 거기는 참 춥습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때 있잖아요. 고민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불기둥으로 치유와 짐승과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정말 하셨다는 이 사건이 바로 에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드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라가는 그 에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가야 돼요. 성전으로 나와오고 기도의 자리로 에담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의식 속에 없는데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요, 구름기둥, 이 불기둥이 되는 이것을요 히브리어로 세키나라고 해요. 세키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세키나라고 쓰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누구도 우리를 해야게끔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계신다. 이 기둥을 그래서 세키나라고 해요. 이 뜻이 들어있어요. 세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라는 성경 말씀처럼
그들을 말씀을 순종해 가는 그들을 이렇게 지키셨어요.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는 자니라라고 우리를 향해서요 본인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나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키나 임마누엘이 이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키나 임마누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지키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에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 바로 매일임재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성령님은 주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걸음 삼아서 우리를 이토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정말 숲곳을 떠나 정말 애굽에 탈출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야 돼요. 주님의 품으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꼭 잡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이 바로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주님 놔두고 달려버리고 정말 매니저 놔두고 소속사 놔두고 내 혼자 그러면요 오만짓거리해서 지금 살짝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약하고 그래갖고 막 서구랑 차고 연예인들 가고 그러잖아요.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매니저가 시간 관리해 준 대로 따라갔다면 인기는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오늘날도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목적지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이런 의식,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이 4절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우리에게요 미리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었어요. 이 고백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이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보면 저기 486장인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는구나 그런가요? 하여튼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정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가 이 세상 살이는요 죽을 일이 너무 많이 쌓여요. 인생의 광야에 정말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맞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정신세계도 그렇고 생활에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주 예수 날 오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찬양 그 후렴이 486장 후렴이 바로 주 예수 날 오라 하시니 내가 가면 평안이 시리로다. 지금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틀러가게 하시고 자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꼭 이 시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생애를 절대로 내동댕 치지 않으신다.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적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그때 당시에 광야처럼 정갈, 뱀, 짐승 정말 뒤에서는 쫓아오는 정말 적들이 있는데 홍해가 턱 입 벌리고 있고 이런 것들 우리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치명적인 것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십시오. 말씀을 그냥 따라서 잘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이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모든 신자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봐져요.
신자의 최종 목적지와 그곳을 향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괜히 그 가지 말란 곳에서 괜히 빨리 가보려고 용치다가 정말 정해진 목적지에 절대로 못 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우리 신자가 가야 될 정확한 목적지, 정말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 천국 그 땅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정해진 그곳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경제도, 사회도, 뭐 정치도, 교육도, 교육만 많이 받아도 지금은요, 직장이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도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기대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세상입니다. 그러나 강한 애굽의 열장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주시고 홍해 광야를 거쳐 둘러가시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평안해지기를 위해서라고. 더 고통받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그 정말 뭐예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 직접 체험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경험하면 그런 은혜를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쩌면 이 광야, 우리 길이 어쩌면 힘들었고,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것에 우리는 다쳐버리고 단절된 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알 수도 없을 만큼 또 시간은 어쩌다 보니까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또 건강도 이렇게 주셨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이라는 곳에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듯이 어쨌든 왔잖아요. 이것듯이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왔어요. 이 시간에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다시 생각하면서, 야,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졸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 중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예배 시간이 그 한 곳이면 믿으시고, 세키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이 영혼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초점을 맞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유와 이 평안을 이루는 이 길 위에는요, 수많은 위험들이 참으로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그래도 말씀을 따라 진행하는 우리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진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사닥다리에 그 피스 하나 빠지지 않도록 가라앉은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에 한번 돌입해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짓골이 되보세요. 탕자하시잖아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믿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돌입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 정말 나아가셔야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세키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